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이 두 장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두 장은 2년 동안의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서 감금을 마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내용이 이 두 장에 담겨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까지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저 맨 오른쪽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쭉 거쳐서 몇 개의 그 육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바다를 쭉 가서 루기아라는 곳 보이십니까? 첫 번째 화살 끝나는 곳 루기아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루기아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루기아에 이르러서 오늘 나온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노선 한 두세 개 많아야 그 구멍 뚫린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 배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가게 하겠다라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로마 고위층도 바울을 석방하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석방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신 것을 그들이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특히 뱃길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배는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군사용 배는 돛을 달고 그 다음에 그 노를 한 200개, 300개, 1, 2층으로 달아서 가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 배는 대부분이 돛으로 가지만 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는 배 아니면 화물선들은 거의 100% 돛으로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돛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간다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배가 가는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일보트랑 비슷한데 여러분 세일보트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일보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쭉 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속도도 같이 줄게 됩니다. 저도 세일보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요즘 세일보트는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 때 모터를 틀어서 쭉 출발하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곳까지 가서 돛을 피고 그 돛으로 스피드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부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세일보트, 이렇게 돛으로 달리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 안 부는 것에 의해서 온전히 배가 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바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맞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더디 불어서 간신히 도착했다.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겨우 도착했다. 이런 계속 바람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답답하면 수영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전 배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보다는 자연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만 바라보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이 항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이 언제 불어줄까? 아니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까? 라는 걱정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의지한다 라는 그 바람 하나를 의지하는 항해가 가능한 그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람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또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왜 역사 가운데 식어지는가예요. 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왕성했던 곳에서 왜 기독교가 쇠락하는가입니다.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런 시대는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노 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람의 힘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자연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아니면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 동안 자연의 힘 속에서 신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의 힘 속에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개척하고 자연을 이기는 사람의 힘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감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에 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없는 신에게 절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자연 가운데 신을 찾는 거예요. 농경신이든 비신이든 어떤 신을 찾게 되면서 그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더 흘러가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종교심도 함께 희미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텍사스 거의 2달, 3달 거의 비가 안 오죠? 그럼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이때 같으면 비가 안 오면 그저 기후제를 드렸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떠놓든 뭘 해서든지 기후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원시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공구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어떻게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신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는 행위 자체를 원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창조하신 그 원리는 창조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때로는 홍수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재해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라 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가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인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기 바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뭄을 이렇게 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목매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는 것보다 옆 동네 이방신을 섬기는 동네에 가서 곡식을 빌려오고 그들에게 물을 빌려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뭄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는 지역에만 가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신이 사는 지역에는 가뭄을 안 주시고 곡식이 막 넘쳐나게 하시고 푸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무슨 실마리를 주신 걸까요? 무슨 해결책을 주신 걸까요? 너희 가서 빌려올 수도 있어 라는 실마리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과 한 지구 절반을 함께 가뭄으로 두셨다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스라엘 땅에만 가뭄을 두시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은 가뭄을 주시 않으시고 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곡식이 넘쳐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굶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옆에 우상한테 가서 절 한번 하면 돼요. 저기서 빌려오면 돼요. 나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라고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네 땅에만 가뭄이고 다른 데는 가뭄을 안 주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뭐 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옆에서 빌려오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원한 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목이나 축이겠습니다. 옆에 신에게 가서 잠깐 절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을 합니다. 이 설교를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30년도 더 된 기억인데 동네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절을 그 안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좀 유명한 약수터였는데 30-40분 걸어가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먹으려면 이 약수터가 좀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여 있었어요. 파여 있어서 그 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플라스틱 뭐라 그러죠? 국자가 아니고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달려있는 그 분홍색, 특히 분홍색이죠. 그 바가지가 딱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 먹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떠 먹었어요. 정신없이 먹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두세 번 후에 가니까 이렇게 떠 먹는 그 앞에 불상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세워놨을까요? 모두가 물 떠먹을 때 누구한테 절하라고요? 불쌍하게 절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른 같으면 만약에 그 불쌍해서 절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떠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도 지금보다 그때가 신앙이 더 좋았나 봐요. 네. 딱 보니까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떴더니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조금밖에 못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먹다가 나중에 조금 꾀가 생겨서 어른들이 퍼서 마시는 걸 남은 걸 이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의 초등학교 때 신앙의 절개. 목이 말라도 꿋꿋이 절 안 하겠다고 이렇게 퍼서 먹었던 그 어린 아이의 신앙 어떻습니까? 물 떠 먹으면서 조그만 우상하고 눈 마주치고 절하는 게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그러나 또 그런 또 신앙의 절개를 또 어린 신앙으로서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하시고 어떤 가뭄이나 홍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왜 가뭄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홍수를 주십니까? 왜 재해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게 하시는 방법이 바람을 이용한 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게 하겠다. 그리고 배를 타게 하겠다. 그러면 날씨가 어때야 됩니까? 해가 쨍쨍하고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휴양지 같은 쫙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바로는 바람이 어땠습니까? 불다가 안 불다가 세게 불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람으로 쭉 가는 과정, 이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편안하게 싹 가기를 원하시죠, 그죠? 양탄자 깔리듯이 쫙 깔려서 그 위를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양탄자 깐 것처럼 그걸 쭉 편안하게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던져버리고 식량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배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구해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를 포함한 276명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럼 해를 좀 띄워놓고 그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바람 좀 잠잠하게 해놓고 그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바람은 계속 불고 배는 가라앉는 상황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주관하신 거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도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 다 아시죠? 근데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바람을 잔잔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배가 부서지는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견디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많은 해결책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게 낫습니까? 약을 먹는 게 빠르게 낫습니까? 예, 약을 먹는 게 낫습니다. 약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약을 제발 드십시오. 예. 여러분, 가뭄이 와도 여러분, 이렇게 2달 가뭄이 와도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풍랑과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람과 풍랑이 막 우리한테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 바람과 풍랑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요. 잔잔하게 해주시고 없애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바람과 풍랑 계속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안심하라고 하려면 해를 띄우시든지 바람을 잠잠게 해야 안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건 모르겠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넌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도 계속 우리를 놔두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잔잔해지지 않고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두려워 말라 할 때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심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지를 못하냐? 왜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도 똑같아요. 바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바람이 더 세져서 배가 파산이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람과 풍랑을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바람과 풍랑은 언젠간 멈춥니다. 바람과 풍랑이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너 죽지 않아. 그 가운데 나를 찾아봐 라는 겁니다. 바다가 고요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풍랑이 일 때 두려움을 버리고 안심을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안심하지 못하고 도저히 두려워하고 도저히 의심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졌을 때
건지시면서 잔잔하게 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에서 막 풍랑인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 생각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왜 너에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잠잠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부르짖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멈추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할축교회는 10년 동안 그렇게 성령의 바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풍랑, 어떤 바람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